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13장부터 20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여러분의 통독을 돕기 위하여서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먼저 욥기 13장 내용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면서도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4절에 보면 쓸모없는 의원이요. 그들의 권고는 12절 말씀에 재 같은 속담과 같습니다. 쓸모없는 동일한 의미겠죠. 사람의 충고는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고는 존재하지만 능력 없는 토성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 욥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 환난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거둘 수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이런 의미죠. 2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불러 주옵소서. 친구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다면 다 대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환난이라면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의와 감춰진 죄에 대한 그러한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일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 죄에서라면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깨닫겠나이다. 욥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세 명의 친구들의 권고와 격려와 충고를 듣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욥이 가는 곳은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욥기 14장입니다. 계속되는 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충고하며 권면하는 친구들의 음성들과 그런 가운데 있는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를 보듯 이야기하죠. 남은 날 동안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품꾼처럼 부름받았으나 잠시라도 눈을 돌려 그가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품꾼이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욥 자신을 말합니다. 7절의 내용은 찍힐지라도 다시 돋는 나무를 비유하며 기도합니다. 죽을 것 같은 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찍힌 나무처럼 그의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뒹군다 할지라도 다시 돋을 새싹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도할 만하죠. 나를 스올에 두신다 할지라도 지옥에 던진다 할지라도 13절 이후에는 오히려 낫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지옥 스올을 언급하면서 그곳에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하신다면, 나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나는 살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기 제15장입니다. 친구들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보인 욥의 태도는 그렇게 형사처럼 판단하고 지적하는 친구들의 태도에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엘리바스도 욥이 완강히 부인하자 마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항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16절까지 계속
기록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뭐뭐 하겠느냐 마치 호통을 치듯 그렇게 기록된 문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마치 너 죄인 맞잖아, 죄 지은 거 있잖아, 감춰진 거 있잖아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럭하는 사람들이죠. 욱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의 말이 거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 17절부터는 욥에게 주는 교훈이라면서 하나님께 대들면 넌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27절부터 35절에는 마치 욥의 상처나고 벗겨진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 같이 잔인하고도 가시 같은 말을 붓고 있습니다. 타버린 재산, 무너진 건강, 사라진 가정. 너 이래서 그렇게 된 거야. 엘리바스의 분노는 욥에게 더욱 상처가 될 뿐입니다. 욥기 16장입니다. 격노한 엘리바스의 쏟아놓는 말들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욥의 항변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1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내가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답답한 심경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들의 충고와 이 질책은 사정을 모르는 공허한 소리와 같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 나를 수월에 감춰서라도 제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환난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편견 속에 나를 좀 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죠. 20절 이후에 21절까지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리고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친구들의 조롱 앞에 변증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나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것이 없네요. 할 수도 없네요. 중재자가 없는 이 순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욥이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인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중재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욥기 17장인데요. 17장 전체의 분위기는 좀 어두운 컬러로 진행이 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한 일을 변증하는데 이제는 점점 지쳐갑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넘어선 책망, 욥은 더욱 힘들어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망한 자의 자리에서 죄를 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6절 말씀 보면은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건너가 보면은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은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젠 다 됐다. 여기까지 그만. 바로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스올에 내 자리를 펼까? 여기 말하는 스올은 지옥이죠. 지옥에 내 자리를 펼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충고와 경고에도 가슴 조마조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상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 제18장입니다. 18장은 친구들이 점점 격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욥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지 못하고 중간에 그 말을 끄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니 네가 회개하고, 여기 너라는 것은 이제 욥이죠. 욥, 네가 회개하고 잘못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 분명한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욥의 상황은 지금 욥이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친구들이 보는 진실은 4절 말씀 보면 욥이 울분으로 인하여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울분으로 인하여 자신을 찢는 사람. 7절 말씀 이후에 보면 악인의 걸음을 걷다가 힘을 잃었다 조롱하듯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그의 악으로 인해 악창이 온몸을 덮었다. 온몸을 덮은 악창의 원인을 그의 죄악 때문이라 결론을 짓는 거죠.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욥을 판단합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네요. 그저 빌닷, 자기 자신의 근자감에서 오는 교만일 뿐입니다. 내가 보니 이렇다, 내가 보니 저렇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친구들의 책망에 대한 욥의 대응은 참으로 아련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19장도 여전히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2절 말씀 보실래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도대체 너는 끝이 없구나. 7절 이후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하고도 하나도 돕는 자가 없구나. 그 군대가 일찍이 일어나 나를 치는구나. 군대는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질병들의 창궐한 질병들을 말할 때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거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질병으로 나를 치는구나. 친척들이 나를 버렸구나. 내 종들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찾아온 친구들은 내 원수가 되었고 내 육체는 버틸 수 없이 무너졌구나. 내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아직도 더 찾을 죄가 있겠느냐? 아직도 더 찾을 죄가 있느냐? 아직도 부족하냐? 참으로 읽기조차 어려운 욥의 출구 없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25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그의 다스림이 나타날 것이라. 대속자는 바로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아니 100가지가 무너지더라도 나의 구원자 그가 살아계시니 지금은 침묵하시는 듯하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욥기 20장인데요. 20장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편견의 늪에 빠진 소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우정의 마음으로 정직한 충언을 하는 듯 하지만 욥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다고 소발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우정은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욥을 마구 찔러대고 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잠시 잘 된 것 같으나 악인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7절에 있습니다. 다 사라지며 자녀는 구걸하겠고 10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감추어 배부른 것은 독이 될 것이며 은밀하게 거두어들인 것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고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남는 것이 없도록 마르고 빼앗기고 쏟아질 것이다. 거의 이 신적인 통찰력으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욥의 심정을 헤아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 많은 순간 신속한 판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정으로 접근했다가 원수가 되는 것, 세상의 일이라면 변함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생명으로 갚으시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장까지 읽게 되는 과정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